우리에게 또다시 이런 귀한 절기, 또 이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 감사의 절기, 감사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한 해의 수확을 얻은 것으로 인한 감사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깊이 감사하는 그런 감사 훈련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감사를 하나님께 종합적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는요, 이렇게 평강을 얻는 근원이 된다 그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감사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작은 촛불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구불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그리고 달빛에 감사하면 태양빛의 은혜를 베푸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런 이야기죠.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크고 큰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이 영적인 여정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요, 신앙이 잘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금방 지치고 피곤해하고 한때 열심 내지만 또 금방 엎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감사가 늘 풍성한 사람은요, 그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변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감사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치 두레박으로 길어내는 것처럼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솟구치고 올라오게 되죠. 슬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이들은 결국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 기억하시죠? 이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또 이렇게 밭에 심은 것들이 다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그래서 없고 없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를 찾는 거예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혼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로는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려면 진정한 감사가 바탕이 되어야 영혼의 찬양이 올려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청가대는 감사하면서 찬양하셨죠? 네, 감사가 내야 심령에 가득하면요, 영혼의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영혼의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받고 아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영혼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영혼의 찬양이 된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의 이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진정한 영혼 추수, 한 영혼 추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친구,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축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감사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정말 최선이 아닐 때, 이럴 때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도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의무입니다. 동시에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명령인가, 초대인가, 자꾸 읽어볼수록 조금씩 헷갈리는데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명령형으로 문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초청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 왕도 이렇게 찬양했어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는 찬송이고요, 하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가 입으로 하고,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찬양을 풍성하게 올려드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그의 궁정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이게 감사예요. 내 자신만 바라보면 이 폭폭한 삶이 되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감사가 새록새록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대신에 누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가, 여기에 주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저는 사진을 우리 교회에서 잘 찍어주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쭉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한 1년 단위로 책자로 만들어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한 1년, 2년 지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사진 보면. 근데 지금은 엄청 세련돼 있으세요. 그냥 보이는 모습만 봐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삶보다는 훨씬 지금 나은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대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과 선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희생을 해도 그것이 짜증이 난다든지 원망스럽다든지 후회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 모든, 이분은 좋은 가문 가풍에서 넉넉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어요. 음악에도 아주 천재적인 박사학위가 있어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의학 박사이기도 해요. 그가 그런 모든 삶의 풍요로운 환경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요,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람바레네인데 지금의 가봉 있는 그쪽이에요. 저도 가봤는데요, 아주 그냥 이렇게 굽이굽이 시내가 흐르는 이제 시골 깡시골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의술을 펼치면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가도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평생을 보내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향한 삶으로 헌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감사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거룩한 의무이자 기쁨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또 감사할 때 우리가 이 한 영혼 추수하는 것이 감사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뭘까? 많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내가 일천번제는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365 헌금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드려요. 그런 것도 귀하고 봉사도 귀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감사가 또 있겠는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 흘려주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도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양떼를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감사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를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또 열심히 기도로 심어서 그를 주님 품으로 인도해 한 영혼을 추수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니, 아직 곡식 추수할 때는 아닌데요. 제자들은 이제 시기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안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영혼들이 가득하다, 희어졌다, 이제 익었다는 얘기예요. 립라고 영어에 되어 있는데, 이제 다 익어진 곡식들이 가득하니까 영혼이 나가서 너희들이 나가서 그 영혼을 추수해 오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말들을 이단이 다 가져가서 사용해요. 추수꾼 뭐 이런 거. 우리가 추수꾼 되어가지고 이 들판으로 나가서 영혼을 건져오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한 영혼 한 영혼 그 길에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 나누고 가족 친구들과 회포를 푸는 그런 날만은 아니죠. 이 절기의 근본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또 육적인 이런 풍성한 수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수확의 절정이 뭐냐? 그게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그래서 천국을 선물로 받은 그 영생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나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만 보고,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지?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도 나가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오면은 막 쫓아가서 전도하시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차려입거나 아저씨들 오시면 왠지 약간 쭈삣쭈삣 네가 가라 막 이러는 것 같고, 살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들 앞에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그분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냥 가서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전하고 그 복음 앞에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죠. 우리 또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이 복음 이것을 전하면서 그들도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추수를 위해서 도전합니다. 이번 감사절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사랑하는 이들을 초대하고 복음 전하는 거 한번 애써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뭐 쉽지 않은 그런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시간을 느긋하게 잡으시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 언젠가 믿겠지 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영혼이 한시라도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그렇게 늦추시면 안 되죠.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하셔서 여러분 귀한 은혜로 또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초대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요새 우리 목장 신방을 하는데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목장에 교회 안 나오시는 남편을 이렇게 동석시켜 가지고 예배에도 참여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벌써 이제 세 가정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가서 얘기하는데 요번 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에는요, 꼭 같이 오는 날입니다. 이날 꼭 같이 오세요. 1년에 적어도 세네 번. 뭐 있을까요?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부활절. 이 세 번은요, 아내 사랑하시면 꼭 같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하신 분도 있고 빙그레 웃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이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초청하셔가지고요. 추수감사절은 원래 나오는 날이래. 내가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같이 와요. 해가지고 예배 같이 참여하는 노력을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도 강력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와 보라. 우리 교회 와 봐라. 우리 이런 일 하니까 같이 가자. 이것을요, 전도에서는 안드레식 전도라고 그럽니다. 안드레 예수님 제자가 그렇게 했어요. 와 보라. 예수님 한테 같이 가보자. 자, 이래가지고 형제도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드레 전도입니다. 근데 초대가 강력한 것은 우리가 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내가 한두 번 초청하고 그러면 뭐 거절하다가도 어느 때인가는 또 마음이 열리고 또 미안해서라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족과 친구를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뭐 나들이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성경 에베소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마치 초대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택시 요금이 4,800원 기본 요금이 돼서 별로 영향가 없는데 2019년부터 23년까지요. 서울 기준으로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5,000원짜리 지폐 가지고 그걸 내고요.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남자분들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그렇게 많이 하고 때로는 이걸 또 이제 캠페인도 하기도 해요. 그럼 1,200원. 그 뭐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운전기사분은 그 마음이 좀 순간 따뜻해지는 거죠. 나를 그렇게 좀 그래도 대우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여성분들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살 때 분명히 덤으로도 더 줬는데 내가 또 이만큼 해갖고 집어넣고 막 실갱이 하면서 가지고 오고 그러시지 말고 좀 넉넉하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택시를 잘 안 탑니다. 전에 한국에 왔는데 5만 원짜리가 막 새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5천 원짜리인 줄 알고 내가 탁 내면서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그리고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택시 타면은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초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서 수고하신다고 얼마나 애쓰시느냐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라도 건네고 또 이야기 중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조금 티가 났다면 그런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내릴 때 얼마나 또 마음이 따뜻해질까 또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101가지 삶의 디테일 누가 이제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서 너무 좋다고 이걸 진작 알았으면 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겠다고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 작은 거지만 그거 하나 누가 떠날 때 안녕히 가세요 하고 휙 돌아서는 게 아니라 차가 떠날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 작은 디테일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로 마음 따뜻해지고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사랑으로 심게 될 때 그들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그들 마음에 복음의 씨가 심겨졌을 때 그게 자라서 싹트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번 드려봐요. 일단 사랑 초대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자 수고하자는 거예요. 이제 한 주 동안 밥도 좀 사고 만나자고도 하고 이런 기회도 좀 삼아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따뜻함으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강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북이 목을 억지로 잡아당기면 안으로 쏙 또 감추고 말죠. 그런데 따뜻한 불 가운데 놓으면 스스로 목을 내미는 것 같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두꺼운 망토를 벗기는 내기를 할 때 북풍같이 그냥 몰아쳐도 안 되는데 따뜻한 햇빛을 비치니까 자연스럽게 망토를 벗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논쟁이나 설득보다는 따뜻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진실한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4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여기 가득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랑으로 심게 될 때 그때 그 마음이 따뜻해져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오게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프로그램 가운데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추천을 받든지 또 자기가 좀 신청을 하든지 전화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북에 계시다가 서울로 간 김인수 PD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방학 몇 년째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시간을 이제 방학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째 됐어요. 뭐 코로나 이후로 못 갔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같이 대화하는데 그분 얘기들을 잘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가까운 교회 좀 찾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찾아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게 돼요. 그 결과로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됐다는 소리도 많이 간증으로 듣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교회의 이 특별한 행사나 또 식사에 초대를 해요. 몇 해 동안은 부담스러우니까 거절을 하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누가 이제 초대를 했다는 거죠. 어느 해는요, 이분이 초대받은 그분이 유난히 힘든 한 해가 있었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힘들어? 잘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지친 마음에 요번에 초대받을 때 그래 그럼 가서 밥이나 먹고 오지 뭐. 그리고 이제 교회에 따라가게 됐는데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환영도 해주고
또 함께 그날 초대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그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노라 하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수감사절을 위해 준비하면 좋을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초대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이름 적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그들의 다친 마음, 그 빗장을 열게 하고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힘으로 다 이루어야 된다, 그런 부담도 내려놓으시고 그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교회 나와 예배 같이 드리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사랑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나 또 다른 주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좀 낯선 분들이 방문자가 오게 되면요, 익숙한 분이 아니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세요. 아무개입니다. 교회 처음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은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 부르며 기도했어요. 기회를 마련해서 좀 더 설명도 하고 권면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디데이에 초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전도 대상자 적어내봐라, 이렇게도 우리가 몇 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름을 적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초청을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위임하신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그 앞에 전제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귀한 열매예요. 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회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펼쳐지고 또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한 영혼 추수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전도는요, 하나님과의 협업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한 영혼을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물 주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뿌리는 일만 열심히 감당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요. 또 한 영혼 추수의 날을 위해서 이 거룩한 도전에 나서는 결단을 여러분 모두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되어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 이런 영혼 한 영혼 추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